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오늘은 성경이 제시하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21절 내용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에서 찾게 되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적 유교 가정 문화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문화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풍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에서 교회를 가면 교회 입구에서 예수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맞아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참 좋다, 교회 참 잘 왔네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서 깜짝 놀라는 사실은 교회 예배당 중앙에 공자님께서 과부자를 틀고 근엄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좀 과장된 웃긴 이야기지만 어쩌면 한국의 그리스도인 한국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에 대해 전곡을 찌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독교 가정이라 해도 성경적이기보다는 유교적이고 가부장제적인 입장에서 부부 관계와 가정이 운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근거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째, 부부 관계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를 좌지우지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발뼈로 만들었으면 남자의 지시를 따르는 존재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닌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동등함을 말해줍니다. 성경 전체의 시각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 성경에 당시에 죄악된 인간의 문화적 상황으로 인해서 가부장제적인 모습과 심지어 일부 다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갖게 된 비정상적인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지지하시는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곳곳에서 여성들을 존중하고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가부장제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파격적이게 주장되곤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배우자의 행복이 없이는 행복한 가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먼저 배우자를 나와 동등하게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귀하고 신성한 존재로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그 누구 밑에 있어서는 결코 제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둘째, 부부관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담의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은 부부는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가장 가깝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가깝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보다 친구들이 더 가까워서 더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고 있다면 그 부부는 성경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보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더 가까워서 더 비밀스럽고 내밀한 이야기를 그들과 하고 있다면 나의 배우자는 결코 나와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가 없는 불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보다 자녀들을 더 우선시 여겨서 중시한다면 자녀들은 행복한 가정은 꿈꾸지 못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할 정도로 이를 더 중시하고 있다면 당신은 현재 행복할 수 없는 삶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더 중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는 밀착을 넘어 붙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 가장 우선적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것은 배우자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일입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는 가정이 행복할 수 없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행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배우자, 자녀,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친밀한 부부 관계에 기초합니다. 그 기초를 든든히 쌓아감으로 점점 더 행복한 삶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부 관계는 서로를 보호하는 관계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 심장은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때로 생명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몸의 기관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한 심장을 감싸 보호하는 뼈가 갈비뼈입니다.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배우자가 서로의 소중한 삶과 생명을 보호하는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배우자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에 있든 끝까지 함께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배우자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더라도 배우자와 함께 비난받으며 가능한 배우자를 변호하고 그 편이 되어주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배우자의 마지막 최후의 보호막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또한 나의 마지막 최후의 보호막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를 더 많이 보호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보호하지 않아서 배우자가 무너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줄 사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외면하더라도 배우자가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 다시 인생을 시작할 충분한 힘을 지닌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좋은 평판이 정말 맞는 평가인지 의심스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전체 인생을 평가할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배우자를 사랑하고 보호함에 날마다 더욱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동등한 관계이고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이며 서로를 끝까지 보호하는 관계입니다.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무시했던 말과 행동들, 가장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모습들,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고 모자란 인생인데 왜 그렇게 모자라고 인색하게 살아왔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란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숙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고 최고의 열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모자랐던 나의 삶에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 다시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더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에 있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중요한 부부 관계에서부터 마음껏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자 애쓰고 힘쓰므로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인격이라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